9번째 시간이죠. 9번째 시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잘 보여요? 복하는 게 괜찮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수태되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첫 번째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로서 시대와 장소와 교파와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이다. 우리는 지역교회가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체라고 믿는다.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나 특권을 발휘한다. 지역교회의 직분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으며 이들의 자격이나 요건과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지역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규례라고 믿는다.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신성하고도 아름다운 복음의 그림이므로 신자를 물속에 넣는 침수례만이 성경적인 침례이다. 또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특별한 효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지역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법정에서 서로 소송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영어로 이제 churc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서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115회가 나오고요. 115회. 그 중에서 교회로 번역한 것이 112회, 그리고 모임으로 번역한 것이 3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로는 37회, 단수로는 75회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십자가가 있고 간판이 이제 써 있는 이 물리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기도하지 못하죠. 건물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사람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사람을 영접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건물이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도 이 건물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 교회가 나옵니다. 광야 교회. 이 구절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로 이제 언급하고 있죠. 광야에 있던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을 광야에 있던 교회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기 교회는요. 이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이 단어의 의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해당되는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 불러냄을 받아서 이 자유함 가운데 불러낸 이 무리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리,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교회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신약 교회는 이제 아닌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특별한 목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무리, 이런 의미에서 신약 교회도 같은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사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자유함 가운데 들어갔듯이 우리 죄의 속박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이런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이 죄의 속박에서 이제 나온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모인다는 거예요. 모임이 없으면은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가 모이죠. 이 모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입니다. 그 모이는 연습을 지금 이제 매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이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보시게 되면 교회와 함께 모였다, 교회를 함께 모았다, 모인 무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모였다고 하는 특징을 이제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모이지 않고 있으면서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하고 지역교회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지역교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제주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매주 올라오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모일 수 있는 사람들로 지역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성경 용례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부른다면 모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모이는 것이. 이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모였죠. 매일같이 모였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주의 첫날에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또 수요일날 또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 이제 열심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답변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이제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또 누구 있었죠? 바디메오. 예,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한 뜻이에요. 또 있었죠? 바돌로메. 예, 바돌로메 역시 돌로메의 아들, 예, 바돌로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버지는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였구나.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우리니 이게 미래형 시제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제 세우신다고 했는데요. 이 반석은 또 무엇일까요? 반석이 받는 단어는 뭘까요? 참고적으로 이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어로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그리스어. 예, 그냥 베드로가 그리스어예요. 베드로. 예, 페트로스. 예, 페트로스. 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제 그리스어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고 페트로스, 페트라 이제 틀린 단어예요. 그래서 페트로스는 이제 작은 돌, 이제 조그만 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반석은 아주 견고한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작은 돌이다. 내가 이 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은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예,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지옥으로.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예수님의 이 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옥을 이긴 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것을 친히 이제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내 교회죠. 예수님의 내 교회가 바로 이제 신약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고요. 예수님 소유의 교회고요. 예수님께서 어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죄와 지옥을 이기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이런 특징이 없는 교회들이 많죠. 예수님이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한 교회가 많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하지 않는 교회도 또 요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볼 거냐? 교회 시작에 대한 그 견해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교회 시작을 오순절 날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 최초로 생성되었음을 저희들은 이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냐면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가 언제 성취되었냐면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생성은 성령 침례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몸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몸을 형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이후 하나님의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천주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개신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이렇게 천주교라든가 아니면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그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뿌리는 어디다?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 이때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 이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주적 교회가 나오는데요. 우주적 교회. 뭐 우주적 교회 하니까 뭐 우주에 교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속에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속해 있나요? 안 속해 있나요? 교회에 속해 있죠? 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았나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미국에도 교회 있죠? 이 미국에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에 속해 있나요? 우리 장소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그 필리핀에 있든 관계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간과 이런 그 시대와 이런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 이 전체적인 그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의 이 그룹, 이것을 이제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었어요. 이분 교회에 속해 있나요? 속해 있죠. 지역교회 한 번도 출석 안 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유기체적인 이 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시대와 장소의 구분 없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교회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우주적 교회의 개념인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지역교회인가요? 아니면 우주적 교회인가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주적인 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당연히 지역교회로 봐도 무방한 거죠. 예. 그 오순절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것은 이 우주적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에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말이 이제 우주적 교회의 그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종도 관계없고요, 시대도 관계없고 장소도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다. 이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 건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지역교회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예, 지역교회라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신자들의 연합체이다. 영적 유기체이며 동시에 조직체이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우주적 교회는 영적 유기체죠. 영적 유기체입니다. 예, 그러나 지역교회는 영적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또 조직체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조직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영적 유기체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조직체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유기체와 조직체를 동시에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유기체만 주장할 거야 하고 조직체를 부정하는 지역교회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조직체만 강조하고 영적 유기체의 부분은 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유기체와 이 조직체를 동시에 균형 있게 이렇게 갖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는 예배와 기도, 교제, 복음전도, 섬김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이 영적 유기체만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만 강조해요. 예배하고 기도.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그 교회 기능은 다 무시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요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우주적 교회를 이렇게 지향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개인적인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는,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제와 복음전도, 섬김의 역할도 지역교회 안에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고 우리가 또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지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이는 교회, 이 조직체만 또 강조하는 교회는 교제와 복음 전도, 이런 섬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요, 영적인 유기체, 예배와 기도를 또 무시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절한 균형을, 이 지역교회 안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땅에서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이 우주적인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이 사역들을
대신 위임받아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영향력과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지역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지역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의 두 개념을 다 믿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를 이제 너무 강조하게 되면 지역 교회로서의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가난한 성도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 교회를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MSG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 회원권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요. 목사의 권위가 증가가 되고 목사가 이렇게 신성시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리의 왜곡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교회 세습이라든가 성도 간의 상처 이런 것 등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는 이제 지역교회에 출석을 해서 멤버가 돼야 될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고요.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교회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지역교회,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의 개념이 동시에 갖고 있음을 저희들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역교회를 이제 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지역교회를 주셨는가? 예배와 찬송을 이제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완벽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받자마자 완벽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에게, 아기들에게 이런 요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이제 이런 지역교회가 필요함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지역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대위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제 여기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대위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또 침례를 베풀고 또 가르친 것들을 또 지키게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하려면 이렇게 지역교회 형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역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죠. 역시 지역교회에 이제 소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지체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머리가 또 명령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지체는 은사와 기능을 이제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그 솜털도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머리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머리만 존재할 수 없잖아요. 또 몸만 가지고 존재할 수도 없고요. 손가락 없는 몸이 또 있을 수 있나요?
다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 기체가 만약에 아프면 또 그 아픔이 다른 지체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영적인 집으로서 이렇게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지역교회 안에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구원의 그 세 가지 그 요건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칭의죠, 칭의. 그리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성화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몸의 구속, 영화까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개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 이렇게 두 직분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있나요? 제일 위에 누가 있죠? 당회장? 당회장, 그 다음에 목사, 뭐 원로 목사, 원로 목사,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부목사. 뭐 부목사도 여러 분 이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 밑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 집사 밑에 서리 집사,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급적인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사와 집사 이 두 직분만이 있고요. 이 두 직분도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목사 겸 교사를 교회의 선물로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 위에 굴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계급적인 위치에 존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의 호칭이 이제 다양하게 좀 불려지고 있는데요. 장로, 감독, 목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직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목사, 이제 목자라고 하는 선물을 이렇게 주셨고요. 이 목사에 해당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 포이멘 이것은 총 18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감독하며 장로로 위엄 있게 치리하며 목자로서 꼴을 먹이는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직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렇게
목사 한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목사 여러 명이 이렇게 공동으로 목회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혼자 목회했을 때의 장단점, 또 여러 명이 목회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역사적인 추세로는 단임 목회로 이렇게 단수 목회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착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렇게 좀 복수 목회로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불렀냐면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로만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지도자의 호칭은 장로였습니다. 장로. 유대인들은 이제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장로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초기 이 교회는 이 대부분의 구성원이 지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이제 장로로 이렇게 칭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유럽이 로마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에서는 이런 지도자들을, 공동체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감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감독.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이방인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감독으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감독으로. 그러면서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후대에 가면서 이 교회 지도자를 이제 장로라는 호칭도 좀 어색하고 또 감독이라는 호칭도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은 지금 천주교에서 좀 왜곡된 또 이제 호칭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목사 위에 이렇게 좀 군림하는 그 좀 더 넓은 교구를 담당하는 그 목사를 또 감독이라고 또 호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교회의 지도자를 목사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고요. 오늘날까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대부분의 교회인 경우에 목사로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집사인데요. 집사.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섬기는 자, 종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면서 동시에 집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 집사는 국회의원과 같이 민중의 대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목사고요. 교회의 어떤 그 심부름꾼, 섬기는 사람은 집사가 이렇게 감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이제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는 이제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 이런 섬기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는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집사가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려는 자세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제 일찍 이제 나오고요, 좀 또 늦게 또 가시고, 이런 게 이제 집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준비하는 일도 하게 되고, 굉장히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부부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혼자 나오시는 분은 이제 1차적으로 결격 사유가 이제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나오셔서 이제 같이 이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가족을 잘 부양하고 이렇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도 잘 가르치고 이렇게 부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규례.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는데요. 침례는 그리스어로 이제 밥티조고요. 물에 담그다, 염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시한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네. 성경은 한결같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매장이 나의 매장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침례를 우리가 믿고 있고요. 세례 또는 유아 세례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이 세례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흙을 이렇게 머리에 조금 뿌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우리는 전혀 거기서 통해 상징하는 바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성도의 첫 번째 순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침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의 만찬인데요. 주의 만찬.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화채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이 공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념설, 쯔빙글리가 주장했던 이제 기념설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념설을 수용합니다. 화채설은 무슨 얘기냐면 사제의 이 축도를 통해서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사제의 이 축도를 통해서 포도주스가 예수님의 피로 실질적으로 변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천주교가 얘기하는 화채설이고요. 루터가 얘기하는 이제 이 공제설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음을 안 가지면 안 변하고 믿음을 가지면 또 변한다고 보는 것이 공제설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떡빵과 포도 주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 것입니다. 성만찬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카톨릭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누룩이 없는 빵, 예수님의 피는 누룩이 없는 포도 주스를 사용하고 성경적인 지침대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교회가 이제 수행하는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는 독립된 자치권을 갖습니다. 독립된 자치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주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교단교회죠. 네, 교단교회인데 저희는 이제 교단교회를 이제 믿지 않고요. 이 한 교회가 이 독립된 교회, 자치권을 갖는 독립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간섭이나 어떤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회원들이 이 교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그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 모든 행정은 외부에서 이렇게 간섭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의 이 정관과 이 멤버십을 아주 소중하게 저희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존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자가 이제 회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회 절차는 입회 원서,
일단 본인이 이제 희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받은 구원을 밖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존 회원의 동의를 통해서 이제 회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예배 구성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회원이 있고요. 이제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기, 비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교회를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에 있는 분들은 이 교회의 어떤 정관과 이런 목적 이런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회원 가입의 절차를 통해서 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며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데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우리 예배, 공적 예배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쁨 침례교회의 멤버로서, 지역교회의 멤버로서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는 교회로서도 중요하고 또 이제 회원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에게도 중요한 일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중하게 나의 영적인 이 부분을 이제 맡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회원 가입 원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세가족 교육이 있고요. 침례 및 입회 간증을 이제 하고 기존 회원의 동의를 거쳐서 이제 회원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 4개월 정도 출석하신 이후에 이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이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권리는 거의 없어요. 권리는 없고 전부 의무사항만 증가가 됩니다. 의무사항만. 권리는 거의 없어요. 단지 투표권 하나만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이제 교회 구성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회기 말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저희 교회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본인의 어떤 그 자유 의사에 따라서 이걸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교회에서 강요 사항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멤버로서 교회 생활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회원이 되면은 이제 이런 준수 사항이 생겨요. 준수 사항.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헌법의 어떤 지배를 받는 것처럼 회원이 되는 순간 어떤 권리 사항보다는 준수 사항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의 중요 결정 사항에 투표권이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공동체 규약인 교회 정관에 있는 기본 교리에 동의해야 하고요. 교회 정관에 수록된 회원 규약에도 동의하고요. 교회의 예배, 교제, 섬김, 헌금 등에 있어 신실하게 참여해야 되고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단정한 복장과 행세를 해야 되고요. 본인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이럴 수도 있죠.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사나 교회 리더들과 이야기를 해서 풀도록 하고요. 그래도 도저히 이거는 좁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회중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회원에 탈퇴하는 것으로 어떤 특별한 구속 요건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존 회원의 동의를 통해서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탈퇴할 수도 있는 이게 다 열려져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고요. 단 그러나 이제 이 투표권이 있다 보니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성도들의 이 동의를 우리가 좀 이제 그 규정을 하나의 제한 장치로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 문제인데요. 헌금. 헌금에 있어서는 신정 정치 하에서 운영되던 율법의 11조는 신약의 도래와 함께 분명하게 사라졌음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11조는 할 필요는 없는데요. 대신에
구약 성경의 11조의 이 정신, 이 헌금의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헌금의 정신과 원리, 즉 복음 사역자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원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요. 강제적으로 11조를 부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나 헌금의 정신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터전을 우리가 이제 갖기 위해서 이제 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라든가 어떤 교회에 내가 헌금을 바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믿음, 나의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수입에 비례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일관적인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요. 각 사람마다 그 수입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수입에 비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들과 교회 사역자들을 유지하도록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지역교회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완전한 교회를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요. 만약에 그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면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완전함이 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역교회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이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우리가 왜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더 우리 자신들의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딛고 일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좀 있죠?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저희가 암송하지 않고요. 새벽기도 하지 않고 있고요. 축도 하지 않고 있고요. 신유의 은사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서 또 이제 모든 것을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비춰지는데요. 해야 될 건 또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전부 다 안 하려고 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또 생기게 되는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 해야 돼요. 헌신과 섬김 해야 됩니다. 구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서 부차적인 거,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안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비본질적인 부분에 너무 강조해서 안 하는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장, 조금 시간이 좀 오바됐는데요. 마지막 한 장 마치겠습니다. 신약교회, 우리가 신약교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는 새 언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세우실 새 상속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한 교회가 바로 신약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신약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신약 교회고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믿는 자의 침례,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의 회원권, 전성도, 제사장 제도,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 자유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약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박해했었어요.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로마 천주교와 이 교황에 반대해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그분들과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인 연관 관계는 없지만 그분들이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그 믿음을 이제 따라가는 이제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